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매일 성경 오늘 아침에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 말씀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시편 9편 1절과 2절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다윗이 어떠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했을까를 찾아보았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묵상한 결과 1절 말씀 끝에 있는 것처럼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을 발견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감사하고 있었던 그 모든 주의 기이한 일들은 어떤 일들을 뜻하는 것일까? 저는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에게 전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던 첫 번째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악인들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내 원수들이라고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때문에 내 원수들이 당하게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내 원수들이 무슨 일을 당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자, 내 원수들이 당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물러가다가 주 앞에서 넘어져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행하시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 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또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나라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4절 상반절 말씀과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상반절 말씀과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8절 말씀에 보니까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민에게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따라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변호자가 되시고 또 나의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판정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여러분, 재판정마다 중요한 역할을 맡은 세 가지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판정에 가면 반드시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하나는 변호하는 사람, 하나는 정죄하는 사람, 또 하나는 모든 것을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검사와 변호사와 또 판사가 있습니다. 자, 하늘의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의 법정 위에서 판사는 누가 하시는 역할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재판하십니다. 자, 변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를 정죄하는 검사가 있을 것입니다. 검사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정죄하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검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의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 볼 때 재판이 열리게 되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재판정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또 우리에게 변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보이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판사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변호를 들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판결을 내리실까요?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재판정 안에 변호자가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재판정 안에 남아있는 역할은 오직 검사 역할과 판사 역할밖에 없겠죠. 만약 변호자가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재판의 결과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검사인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면 변호자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결과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변호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호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상반절 말씀에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는 그 주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이한 일을 전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압제를 당하는 모든 이들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9절 상반절 말씀에 압제를 당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압제를 당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뜻할까요? 아마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로운 고난을 받는 사람을 뜻할 것입니다. 아마도 악인들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을 뜻할 것입니다. 혹은 사탄의 압제와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말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압제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이 되신다고요?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새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요새에 대한 묵상은 또다시 우리를 모든 압제에서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모든 압제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압제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거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으로 전심으로 주를 기뻐하고 있는가? 적어도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이한 일들 가운데 나를 의롭다 변호해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내가 압제당할 때 나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작정하고 다짐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